오늘은 수요 3부 우리 장년국 예배와 함께 우리 대학 청년국의 다니엘 기도회 8째 날을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 청년국에서 그 믿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장년국 형님 누나들은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처음 이 믿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진행된 어떤 진도에 의해서 오늘은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는 것이죠.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분명한 방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것처럼, 노아와 언약하신 것처럼, 다윗과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와 언약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붙잡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지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여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또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큰 산을 믿음으로 한번 옮겨보자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일째입니다. 산이 얼만큼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산은 옮겨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그런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받은 사명이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거민들로부터 설득을 당합니다. 히브리인들이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 압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능력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동안은, 정착해서 살고 있는 동안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에게 절을 하고 바알에게 생사화복을 물어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바알은 다산과 다작의 신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 땅이 바알의 땅이기 때문에 이 관습과 이 문화와 이 종교를 존중해서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다산과 다작의 신인 이 바알에게 절을 해야지만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제는 바알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당이 무너지고 바알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습니다. 가장 이 바알을 잘 섬겼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근을 예언하라, 기근을 선포하라. 엘리야가 받은 사명은 아합 왕 앞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많은 갈등과 많은 번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절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더니, 바알이 다산과 다작의 신이라고 하더니 비 한 방울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소출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바알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물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이 세상 재물이 우리를 잘 살게 할 줄 알고,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좋은 학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거기에 투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곡식이 자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땅에서 아무리 문을 열어 제껴도 하늘에서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쌓여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그러죠. 당신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갈멜산 언덕에서, 꼭대기에서 우리가 기우제를 지냅시다. 기우제를 지내서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능력 대결을 하는데 비 오게 하는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찢기도 하고 피를 흘려고 자해를 하면서도까지 구슬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비가 왔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지막히 엘리야가 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엘리야의 기도는 보면 비를 내려 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요, 그 제단 앞에서 물을 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왔습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불이 내렸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동안 속은 것이 분하고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물보다 불을 먼저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당장에 필요한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과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자로 자랐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경험을 체험하고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네팔에서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누가 뭐래도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 기적 앞에서 저는 와, 굉장하다, 놀랍다,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닙니다. 무서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동안 주여 주여 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쩔 때는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있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죠. 그동안 지냈던 내 아이의 모든 삶과 모든 모습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기적의 현장으로는 고기가 많이 잡힌 거 보고 와, 감사하다, 놀랍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 앞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들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고 나는 떳떳하다고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을 만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목사님, 저는 왜 회개가 안 돼요? 내 잘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는 회개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아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아직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가 터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만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고, 그 존재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에게 아주 인상이 깊게 나오는, 깊게 가지게 만든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 보니까 아주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바울을 잘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본 바울이 어떻게 소감을 말했느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걸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똑바로 서 있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치셨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저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가신다고 했는데, 그 소원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런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히 있는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믿음,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가 막 아픈데 엄마가 배를 만지면 배가 안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님이 아프냐? 그러면 제가 엄마 머리 만져줘, 배 만져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머리도 만져주고 배도 만져주면 진짜 아픈 것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매님들이 만져주면 다 낫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집사람한테 여보 머리 좀 아픈데 만져봐 그랬더니 만지는데 머리가 더 아파져요. 그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 와가지고 가장 격려가 된 부분은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줘요. 제가 가끔가다 제 스스로 나를 비하하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병을 잘 못 고친다고.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병이 팍팍 낫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고.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10명 기도하면 한 5명은 낫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작년 한 이맘때부터 좀 지나가지고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교였더니, 목사님이 병을 못 고치거나 목사님이 뭐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왜냐하면 목사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왜 자기 스스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은 내가 병을 고쳤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다못해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기도를 해줘도 금방 아픈 것이 나았는데, 목사님 분명히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왜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인데 왜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냐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있어서 아플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한테 카카오톡을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서 기도를 받으면, 전화를 받으면 아주 잘 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나를 격려하는 건지 그래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님이 저를 붙잡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요, 머리에 손을 얹은 즉 엄청나게 머리가 뜨겁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열흘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그 순간 제 손으로 느낄 만큼 완전히 뜨거운 기가 없어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니까는 아픈 기색이 없어요. 다 죽어가다가 단 30초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안 아프니? 진짜 안 아파요. 너무 희한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때마다 시마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낫니? 목사님 왜 믿음이 없어요? 낫는데.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같이 기도해주고 나서도 빨리 병원 보내겠다는 믿음이 없는 목사가 기도해줘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주의 종의 안수를 받을 때 저 안수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적이 아니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더 띠지 않고서는 정말로 시험 들지 않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고 그런 거 여러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전도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100명을 못 모으면 목회에 소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니 집어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100명을 모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사람이 예배하자 그러면 다 모이는 게 자동적인 줄 알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능력을 더집지 않고서는 단 10사람도 모으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그게 목회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10만 원 버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애를 쓰고 땀을 흘려야지 10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도 거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고 순복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들에게는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던 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기 위하여 이 성전에 와 있습니까? 무엇을 믿기에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적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보고 우리들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게 하시면서 능력을 가져오게 하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11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적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